오늘 이제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독교란 무엇인가? 방금 제가 읽어드린 말씀 내용은 우주와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다, 주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다. 첫째,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우선 이것만 보아도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보통 기독교 하면 그냥 소위 성전이라고 그러죠. 성전, 예배당, 성전. 그래서 그 예배당에다가 예배당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신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게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전에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를 이해할 때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라고 교회당 지어놓고 십자가 달아놓고 종각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을 우리는 대부분 연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의 본질을 상실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그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기를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부족해서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도 않는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예를 들면 하나님에게 돈을 많이 갖다가 드린다든가 하나님에게 무슨 정성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무슨 정말 먹을 음식을 갖다가 잘 드린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생명도 주고 호흡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숨 쉬고 그리고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목숨도 생명도 주고 숨을 쉬도록 호흡도 주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전혀 다르다는 거. 내가 역사라고 하는 것,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간들이 자꾸만 뭔가를 군더더기를 갖다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서론에 보면 37페이지죠. 기독교는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대중종교와는 절대적으로 차별화된다. 아주 절대적으로 차별이다. 그래, 절대적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서로가 이것과 이것이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수직적으로 추종을 보러 갈 만큼 절대적으로. 그래서 탁월하게 다르다. 앞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종교와는 우리 기독교가 전혀 비교가 되지 않게 탁월하게 차별화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상 대중종교 가운데 하나로 취급할 수는 없는 거죠. 보통 누구나가 다 종교하면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불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 보고 유교나 마호메시나 이런 모든 종교들을 그냥 하나로 취급해버리는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게 탁월하게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종교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종교는 종교고 기독교는 완전히 기독교다.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 겁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일반적인 대중 종교와는 종교들과는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진정한 종교로서의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의 기본적인 요건, 종교가 되려면 우선 신이 있어야 돼요. 신이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의 계시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참된 종교가 되는 게, 일반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신은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로 자기네들의 생각을 합리화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란 거기 줄바꾼 데 보시면 종교란 인간의 보편적 상식의 범주를 초월한 우주적 또는 총체적 진리를 함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종교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뭐냐?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서야 돼요. 보편적인 상식을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범주를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주적 또는 총체적 진리가 바로 함축되어 있어야만이 진정한 종교이다. 우주적인 진리, 참 진리가 있어야만이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곧 일관된 이론에 의한 논리적 체계와 역사적 사실에 의한 실제적 근거를 확보한 진리 체계에 바탕을 두어야만이 진정한 종교죠. 그래서 허다한 유사 기독교가 아닌 진정한 기독교는 이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종교는 진리죠, 진리. 이 진리가 반드시 존재해요. 우주적인 진리, 총체적인 진리, 근본적인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의 요건은 첫째, 논리예요. 논리가 반드시 정연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근거예요. 그런 논리에 대한 이건 사실 근거죠. 사실 근거. 이것은 이론이죠. 이론 체계. 그 이론 체계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사실로, 역사적 사실로 분명하게 드러나면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가 있어야만이 진정한 참 종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는 일반 종교에서는, 대중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정말 진리라면 다를 수가 없어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리가 둘이 되고 셋이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유일하니까 정말 이렇게도 주장하고 저렇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니까. 그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게 하나의 이론이라면 실제로 밥을 먹어보니까 배가 부르잖아요. 그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말은 올바른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고 참이다. 그러니까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사건으로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학문에서도 진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완벽한 절대 진리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론과 실제, 사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정평으로 나 있어요. 일반 학원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이론은 참 좋죠. 우리는 똑같이 다 평등한 인간이니까 모든 것, 어느 누구도 소유 없이 똑같이 공평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론 참 좋잖아요. 공산주의 이론.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이 빠져들어간 거란 말입니다. 칼 막스의 경제 이론에.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인 실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많은 통치자들이 정말 올바른 정치, 정의가 살아있고 공평하고 이런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론은 참 좋아요. 이론은 참 좋다. 그런데 실제로 그게 안 이루어져요. 역사일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란 성경에 말한 내용대로 교회가 돼야 된다고 책을 써서 어떤 학자에게 가져다 주었더니만 읽어보시고 첫 마디 하는 얘기가 목사님, 이론과 실제 사실은 달라. 이론이 좋다고 해서 실제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바로 반박을 했어요. 목사님, 그거 제 이상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 이상. 이건 이상이거든요. 이론적으로 딱 정리해 놓은 걸 이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과 실제가 다르다. 그리고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말이나 이상과 실제가 다르다는 같은 거죠. 사실과 이상은 다르죠. 사실과 이상은 다르듯이 이론과 실제도 다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그건 제 이론도 아니고 이상도 아닙니다. 그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답변이 뭐냐면 내가 이런 분야에서는 내가 잘 알지만 목사님보다 잘 알지만 성경에 관해서는 내가 목사님보다 잘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나보다 더 잘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되어진 교회란 어렵다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생각대로, 이상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꾸만 변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지도자들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는 기독교는 교회를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상이나 생각대로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만들어 놓은 인조 기독교, 인간이 만든 기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기독교는 뭔가? 넘어가서 우선 이제 일반적인 그 39페이지 나오죠. 이제 일반적인 대중종교와 차별화된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려 한다. 여기서 진정한 기독교라는 말은 학자나 일반 종교인들을 포함한 대중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판이하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판이하게 다른 기독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는 그냥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판이하게 다르다. 그래서 곧 유사 기독교를 제외한 순수 기독교를 말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사 기독교, 순수 기독교,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집 지어놓고 뼈조탕 만들어서 십자가 딱 만들어서 꽂아놓은 것이 기독교가 아니로구나.
그건 유사 기독교죠. 기독교는 기독교 비슷한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로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서만 순수한 기독교를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몰라요. 많은 지도자들이 성경은 몰라요. 성경은 모르고 자기네들이 좋은 방법대로 기독교를 다시 개조하는 거죠. 개조하는 거. 그러니까 도리어 더 부패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자기가 교회법에 저촉이 되면 법을 뜯어 고쳐버려요, 그냥. 자기가 법망에 안 걸리고 살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쳐요. 큰 교단에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정말 교회 재정을 갖다가 유용한다거나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부패한 일이 일어난다거나 그런 일들은 제외하더라도 정말 어떻게 그런 형편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허탈하게 만들어가는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젊은 세대들이라도 정말 올바른 순수 기독교를 알고 정말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당연히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란 뭐냐?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시한 종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 믿으며 그의 신앙과 사상을 따름으로써 영혼 구원을 얻음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동아 새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혀 모르고 얼른 보면 기독교란 서기 1세기에 만들어진 거구나. 그러면 서기 1세기에 만들어졌으면 불교보다도 늦잖아요. 유교보다도 늦고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러면 서기 1세기에 예수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이제 일반 사전에서 또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기독교 정의란 말입니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깊은 사려 없이 깊이 생각해보고 살펴본 것이 없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정의에 불과한 것이다.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대로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알면 안 돼요. 사전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이 순수 기독교죠. 이 순수한 진정한 기독교는 창세 전에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 서기 1세기에 예수님 주후 1세기에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뜻을 따라 구약시대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언약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으로도 구원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그를 경외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바로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로 지금 앞으로 우리들이 배워나갈 올바른 기독교에 대한 간단한 정의예요. 이 부분은 항상 생각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위에 국어사전에서 말한 것은 유사 기독교에 대한 정의고요. 밑에서 말하는 것은 순수한 진정한 기독교, 올바른 기독교.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하기 이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작정 가운데 바로 기독교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뿌리를. 주 1세기에 예수님께서 만든 종교가 아니라 아주 전혀 다르잖아요.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 번째로 기독교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에서 두 번째로 정의를 살폈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의 기원이 언제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됐는가. 진정한 기독교의 기원은 영원한 실제로부터 저기 그림 나오죠? 이렇게입니다. 여기 영원적 언약 성취란 말이 있어요. 영원한 실제.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에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실제적인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이 시간 세계가 있기 이전에. 그래서 영원한 실제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죠. 참 종교답잖아요. 종교란 올바른 종교. 더 나아가서 순수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는 이 정도가 돼야 탁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 종교와는 비교가 안 되도록 탁월한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만물 창조하기도 전에 천상에서 영원한 실제, 영원적 언약을 그대로 이루신 영원한 실제의 근본 뿌리를 두고 있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근본적인 기원과 인류 역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기원으로 그렇게 대별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영원한 실제고, 그 다음 밑에 중간 가운데 여기에 이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요것은 실체적 언약 성취. 예, 여기는 영원한 실제고 이것은 시간 세계 안에서 지상에서 실체적으로 이건 실제고 이건 실체 몸체자예요. 실제 물체로서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한 실제의 모습을 시간 세계에다가 이 물질 세계 창조 피조 세계에다가 드러내시는 거죠. 이걸 가리켜서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실제를 시간적 세계로 표현하고 만들어내신 것을 실체적 언약 성취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 성취고 영원한 언약 성취. 그냥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영원 전에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뜻대로 영원한 실제를 만드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도 되고 지옥도 되는 겁니다. 소위 지옥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로 영원한 언약 성취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성취로. 그건 이제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죠. 이것을 시작했다가 언젠가는 심판으로 끝내는 이 시간 세계 안에다가 실체적으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실체적 언약 성취의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바로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엄청난 웅대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대하고 웅대한 그런 진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데 너무 정말 무속처럼 만들어 놓아 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그냥 뭐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속으니까. 속고 또 자기도 남을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바로 이 기독교의 기원하고 그런데 근본적인 기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이게 근본적인 기원이고 밖에가 그 다음 이제 실체적 기원은 이것이 실체적 기원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면서부터 기독교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실체적 기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기 위해 섭리하신 인류 역사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언약하신 말씀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세상에 보내신 사실이 기독교 실제적 기원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여기 오시잖아요. 언약하시고 예수님 보내기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예수 보내서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실체적 기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기독교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순수하게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요건이 뭐냐? 요건이죠. 필요한 조건들. 꼭 이런 것들은 있어야 올바른 기독교다 하는 거죠. 첫째가 요건은 첫째 신적 계획이에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 계획을 두 번째로는 신적 계시예요. 하나님이 존재해서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 계획이 계시가 돼야 돼요. 알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피조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신적 계시가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신적 권능이에요. 신적인 권능이 있어야, 그러니까 신적인 계획과 신적인 계시와 신적인 권능. 왜? 계시하려면 권능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면 정말 순수한 진정한 기독교로서 조건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43페이지에 이제 5번째 한쪽 가로 5번 나오잖아요. 5번. 기독교의 분류. 그럼 기독교를 우리가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독교가. 현재 역사 속에서 현재 기독교가 어떻게 분류되는가. 기독교는 정치, 문화, 사상, 학문 등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많은 변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대마다 정치적인 변화, 문화, 사상, 학문 등의 여러 가지 요인 등에 의해서 많은 변화 내지는 변질까지 돼요. 변화도 되고 질 자체가 바뀌어졌단 말입니다. 변질 과정을 거쳐서 크게는 구교와 신교로 그렇게 딱 나누어져요. 구교와 신교. 기독교의 구분.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구교는 기독교의 본질을 떠나 주 4세기의 로마 제국 황제에 의해 조작된 서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와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방정교, 천주교, 동방정교. 왜 유럽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이게 지중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제 터키가 이렇게 있고, 이 지중해예요. 이건 터키고, 이건 서로마 제국이죠. 여기는 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서로마. 동로마는 여기 이제 터키 사이에 에게해라고 있는데, 이거 건너가면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동로마 제국 황제가 여기에 이제 은신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편리한 대로 기독교를 각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서로마 제국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동방정교회는 지금 주로 어디에 많이 퍼져 있느냐면 소비에트, 소련, 러시아 종교도 동방정교회의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래서 그건 황제들이 정치하기 위해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무식한 대중들을 걷어잡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조작된 사이비 유사기독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이비 기독교, 유사기독교. 그것도 유사기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문화나 정치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엄청 본질적으로 다 달라졌는데, 이걸 누구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제 고치려면은 지도자들이 고쳐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형태가 좋아요. 지금 잘못되어진 그런 유사 기독교 형태가 좋단 말입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하나의 그냥 캡이 돼가지고 교회 재산도, 교회 모든 행정도, 재정도 다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것을 포기하고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가 고쳐지질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목청을 다해서 젊은이들에게 호소하는 이유는, 정말 의식 있고 생각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올바로 생각을 해서 정말 이렇게 탁월한 기독교를 이 땅에 자리 잡도록 해간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 강좌를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됐잖아요. 서로마가 자기를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게 천주교 교리고, 동로마 제국이 자기들 편리하게 만든 것이 바로 동방정교회란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려면은 성경적 기독교 개정판 14페이지에서 25쪽을 참조하면 되는데, 이 교재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성경적 기독교 교재를 강의할 거예요. 미리 교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성경적 기독교. 그래서 동방정교회와 천주교,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그 다음 신교는 뭐냐 그러면, 신교는 변질된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나 동방정교를 말하는 거죠. 구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천주교나 동방정교의 구교로부터 기독교의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순수 기독교, 진정한 참 기독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주 16세기 종교개혁의 결실로 얻어진 장로교를 비롯한 감리교와 성결교 및 침례교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참 이것들 다 모두가 다 참 복잡하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이
신교는 이렇게 파가 이뿐만 아니에요. 뭐 여호와의 이 신교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오순절 교단도 있고 그에 다도 교단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교단이 많은가? 정확한 하나의 진리, 이렇게 뚝뚝 떨어진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찾지 못하니까 원형의 기독교, 순수 기독교를 회복하려고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개혁자들이 이 소리하고 저 소리하고 꾀꼬리는 꾀꼬리 소리, 오리는 오리 소리, 비둘기는 비둘기 소리, 참새는 참새 소리 각각 자기들 목소리를 내니까 나는 저 목소리가 좋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나는 아니야 저 목소리가 더 곱고 아름다워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교단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이거 함부로 교회 나가면 안 되겠구나. 함부로 기독교라고 나가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직감할 수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해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적이에요. 물론 구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구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신교도 복잡하다 말이다. 복잡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가지고 서로만 울타리 쳐놓고 갔다가 교인들 꼬셔가지고 집어넣으면 너는 내 패야. 너는 내 교단이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내가 말하는 대로 믿어야 돼. 너 내 말 안 들어? 안 들으면 넌 나가. 이러고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있어요. 기타. 뭐 이렇게 뭐 장로교니 감리교니 성결교니 침례교니 등등 이것만 있는가 기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제기한 다시 일어난 신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허다한 유사 기독교 내지는 기독교를 가장한 이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계속 일어나요. 역사 이래. 교회사를 보면 이단이 끊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잘못해서 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드러난 것도 그거 있잖아요.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숫자가 나와요. 그게 유대인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에서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 사람밖에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 안에 들으려면 빨리 여기 들어와야지 숫자 차면 그 다음에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아주 유치한 말을 가지고 저렇게 수십만 명을 14만 4천이면 된다는데 숫자가 훨씬 넘어버렸어요. 이게 정말 종교의 속성이에요. 잘못된 종교의 속성. 그러니까 참 진리를 모르면 누가 목소리 크게 힘주어 강조하면 어리석으면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하도 죄지면 지옥 간다. 죄지면 벌 받는다. 왜 가난하게 사는 줄 아느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니까 벌 받아서 그런다. 이런 식으로 교회 가면 가르친단 말입니다. 담배 먹고 술 먹으니까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그렇게 병나잖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죄 안 짓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도 먹어야 되고 담배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사기도 쳐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남자들이 사업을 하려면 정말 남도 속여야 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살 수밖에 타락된 세상이니까. 근데 교회 가보니까 죄지면 지옥 간다. 죄지면 벌 받는다. 사업다 다 망한다. 이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남자는 별로 잘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앉았으면 괴로우니까. 근데 아주 마음이 고운 여자분들만
앉아서 그냥 꼬박꼬박 그 말을 다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대해서 강하죠. 그게 여자분들은 한번 그렇게 생각이 꽂혀버리면 아이고 내가 오늘 혹시라도 교회를 멀리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해. 아이들에게 병이 나도 안 되고 남편 사업이 망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꼬박꼬박 충성하며 교회를 다니는 마음 약한 남녀나는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은 비교적 정서적으로 좀 나약하잖아요. 그렇게 또 사회가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거의 다 여자분들이 다 차지하게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 뭐냐면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 완전히 다 씻어버렸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하나님께 다 죄 사해 줬다. 이제 죄인이라고 하지 말아라. 와 저게 진짜다 하고 와 따라가서 왜 요즘 뭐 박 누구라고 해가지고 뭐 죄사함을 얻는 복음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또 그게 지금 한바탕 일어나더니만 신천지가 일어나고 전도관도 일어나고 통일교도 일어나고 이게 다 사이비 유사 기독교거든요. 사이비 기독교. 이게 순수 기독교는 없어요.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등도 다 변질된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가 아니라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너무한다. 야 내가 이런 얘기하면 대책이 없나. 그러면 박 목사 자기만 옳아. 나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원리가 있어요. 그걸 확증시켜 드리려고 정말 이 강좌를 시작하게 된 거다. 그 다음 그러면 기독교의 특성이 뭐냐. 6번째입니다. 한쪽 가로 6번째. 기독교의 특성. 탁월하니까 특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어느 그 종교도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속성, 탁월한 속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 신존재 확증이에요. 첫째, 존재 확증. 올바른 정말 탁월한 기독교, 진정한 기독교의 특성은 첫째가 하나님 존재가 확증이 돼야 돼요. 확증. 가정이 아니고. 그러나 일반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확증을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증을 못해요. 확증을 하려면 논리가 정연해야 되고 근거가 반드시 확실해야 돼요. 역사적 사실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확실한 확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산에를 등산을 하다가 어느 바위 밑에 이상한 물건이 있어서 찾아가 보니까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걸 주워다가 지금 내가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야 인마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너 거짓말이지. 우리한테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야. 내가 왜 거짓말? 너 그럼 가서 한번 볼까? 그래 막 가서 보자 하고 실제로 가서 친구가 장롱을 열고 황금으로 만든 황소를 딱 꺼내서 봤어요. 와, 그걸 가리켜서 확증이라고 해요. 확실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확실히 증거돼야 바로 증거되는 것이 기독교의 올바른 진정한 종교의 특성이다. 매우 중요해요. 두 번째로 총체적 진리. 아까도 말했죠. 총체적 진리란 모든 우주 만물, 우주 만상에 대한 모든 진리를 다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총체적 진리가 존재해야만이 종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만사 만물에 대한 이치를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상의 실현입니다. 이상의 실현. 자,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 이론이죠. 여기 이상이라고 말하고도. 논리는 이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 자체가 역사적 사실로 실현이 된다면 실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로 진리대로 되졌다. 그러면 실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진리는 이상이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되는 이런 진리가 있어야 그게 총체적인 진리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확증이 되고 이것이 기독교의 특성이다. 어느 종교에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지금 이 간단한 교재를 가지고 지금 정리하는 것은 정말 신존재 증명 하나를 하는데도 많은 시간의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의 강의를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확증을 하나하나 가져와요. 이 총체적 진리라고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여러 시간의 강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다 해드리려고 각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기독교의 특징이죠. 특징. 아까 특성이 아니라 죄송해요. 특징. 그 다음에는 특성이에요. 기독교의 특성. 이건 특성이고요. 특성 중에 하나는 기독교의 특성을 전능자 하나님에 의한 객관성을 비롯해 형태와 성질의 절대성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함없는 영원성으로 요약이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두 번째가 바로 절대성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원성이에요. 자, 거기 한번 보십시다. 한쪽 가로 7번 기독교의 특성. 기독교의 특성은 전능자 하나님에 의한 객관성을 비롯해 형태와 성질의 절대성 그리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함없는 영원성으로 요약이 됩니다. 예, 우선 절대성,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주관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전개하고 말하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은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객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 객관성이에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서로가 이론 전개에서 서로가 자기 의견대로 가는 건 객관적인 게 아니고 상대성이에요. 객관성이 아니라 상대성.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입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절대 객관성을 지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객관자는 여러분도 아니고 나도 아닌 객관자로부터 되어지는 그런 객관성을 기독교가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므로 당연히 절대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이 절대성은 정말 거기 나오는 대로 형태와 성질, 기독교의 형태도 물론이지만 성질도
변하면 안 돼요. 절대적이니까. 그건 변하면 안 되죠. 바꿔도 안 되고 또 보태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절대적인 거니까. 이게 객관성과 절대성은 연관이 되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것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고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영원히 끝없이 지속될 수 있는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바로 기독교의 특성이다. 예, 기독교는 중간에 어느 누가 만들어서 언제쯤 가면 기독교는 없어졌다가 새로운 종교가 일어나고 그건 아니고 영원한 때부터 기초가 뿌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실제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없어지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이 시간 세계에 있는 이것들은 이제 심판을 통해서 다 없어져 버리지만은 그래서 영원성을 간직해야 된다. 이게 불변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불변. 변함이 없다. 종교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뿌리를 두고 기독교가 출발된 건데 역사 속에서 서로마와 동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권 따라서 기독교를 왜? 이때 이 지역이 기독교가 만연됐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기독교가 이 지역에 아주 판배하게 번창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의 황제들이 자기들 좋은 대로 이제 기독교를 자꾸 각색하기 시작한 거란 말입니다. 변한 거죠. 불변이 아니라. 그래서 순수 기독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어디가 잘못돼도 잘못되진 교회들이 많지 정말 변함없는 객관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을 지니고 있는 불변하는 기독교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는데 한번 읽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기독교에 관한 제반 내용을 항목에 따라 개괄적으로 지금 현재 이건 개괄적으로 살핀 거예요. 그 최종적인 결론은 다음 몇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죠. 읽어드릴게요. 첫째는 기독교는 창세전 영원한 때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랐다. 기독교라고 하는 건 영원한 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기독교는 전능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의한 계시 섭리에 기초한다. 아까 나왔잖아요. 계시야. 지원돼요. 반드시 교회가 올바른 기독교는 계시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셨다. 거기에 기초한 것이 기독교다. 세 번째는 기독교는 피조된 인간의 주관적 계획이나 능력이 일체 배제된다. 객관성을 지니기 때문에 주관성, 인간 스스로 주관성,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 절대 거기에 개재돼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인간들이 그걸 만들어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보면 다 교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 만들어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헌법도 교파마다 다 다르고. 같은 장로교라도 개혁파 헌법하고 그다음 보수파 헌법하고 합동측 헌법하고 다 달라요. 헌법 다 뜯어 고치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고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확립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기독교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독교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독교나
유럽에 있는 기독교나 일본에 있는 기독교나 한국에 있는 기독교나 기독교 성도들은 다 머리 대신,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이게 한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라면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을 기독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 속에 한 자리에 앉아야 기독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이 주가 머리 주자네요. 임금주, 머리로 영접하는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예배당 다니는 거, 교회당 다니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를 자기의 주관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집단에 가서 높은 사람 말 듣고 순종 잘하면 돈 가져오면 돈 갖다 잘 내고, 앉으라면 앉고, 가서 일하라면 일하고, 또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그렇게 명령에 복종하고 살면 교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이 질병을 맞았잖아요. 모이지 못해서 교회들이 지금 한 달이 난 거죠. 모인다고 하는 것이 몸이 한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인다고 하는 것은 올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거. 존재 확증이야.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히 믿고 경외하고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그런 뜻으로 기독교에 대한 결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올바른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의 특징이 이제 신존재가 확증이 되고 총체적 진리가 되며 이상이 실현될 수 있고 객관성과 절대성과 영원성을 지닌 이 놀라운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성경이 바로 그 보고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다음 시간 네 번째로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미리 4번을 미리 읽으시고 생각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정말 올바른 주님의 몸된 교회, 기독교가 많이 퇴색되고 변질되고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번 이 특강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좀 더 본래의 기독교로 그렇게 전향되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비오며 듣는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김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